네. 네, 오늘은 우리 에베소 10번째 시간이죠. 우리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목은요,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 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우리가 에베소를 이렇게 공부할 때 에베소 5장이 특히 이제 뒷부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 지금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배웠잖아요. 교회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는지 그것을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 쭉 배웠는데 그것이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교회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마찬가지로 흔들리게 되고 또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 5장 22절을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복종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남편이 그 아내보다 더 뛰어나느냐? 아내가 더 남편보다 뛰어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 5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가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복종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났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질서라는 것이죠. 질서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말은 전혀 아니죠. 그 반대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뛰어나고 더 똑똑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다른 건, 남자라서 무조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라고 무조건 다 아내보다 나은 것이 아니죠. 아내가 훨씬 뛰어날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서 형이 있고 동생이 있으면 동생은 형에게 깍듯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형이 형 역할을 해야 되고 동생이 동생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면 나중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보다 동생이 더 나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질서적으로 형이 동생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들이 형에게 질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남에게, 이게 성경에 보면 장남에게 2배의 그 같은 복을 주셨어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장자가 꼭 뛰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가정의 그 책임자로서의 그 같은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이 무조건 잘났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으로 그 가정에 있어서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그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23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성적으로 남성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이건 범죄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두 독립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질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독립된 그 존재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두 존재가 독립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똑똑하고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고 머리가 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똑똑함이나 유능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이 본성적으로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그 같은 본성으로 이렇게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여자에게 주신 그 형벌이죠. 그 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요 내용이 상당히 그 어려운 것 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 전에 그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히브리어를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이 말은 그 여성이 남편을 그 아내가 남편을 먹는 것으로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뭐냐면 그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죠, 우리가 선악과를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이 남자를 그 여자가 주관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여자가 계속해서, 아내가 계속해서 남자를 이렇게 주관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여기 보시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성적으로 그 여성이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상적이고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성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그 뱀에게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와가 생각했을 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가셔서 그것을 속이거나 그것을 감추어서 남편에게 말한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정확하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인 아담도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은 거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나름대로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아니까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고 나한테 좋지 않으면 악한 게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 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좋으면 남편은 선한 거고 아내에게 좋으면 아내에게 선한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서로가 맞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남편에게 선한 것과 아내에게 선한 것이 서로 다르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원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주관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이렇게 질서를 만들면 우리 그 아내 되시는 자매님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무슨 질서가 그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이건 지금 징계지만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본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나 요한일서에서나 우리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것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내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내가 복종해야만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질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그 남편이 그 머리의 역할을 하고 그 아내는 남편의 그 같은 선택과 결정에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뒤에 보시면 8절에서 11절까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12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까지 보는 게 좋겠네요.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남자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붙여야 되는 게 여자를 또 독립된 어떤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이 더 뛰어나지, 더 좋지, 더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질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서를 오해하기 쉬운데 이 질서는 순서예요, 순서.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나중에 왔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약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질서를 말할 때 자꾸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부족하냐 이것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줄 서세요 할 때 줄 서잖아요. 누가 먼저 와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중에 왔으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왜 그렇죠? 뭐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에 온 사람하고 내가 조금 나중에 왔을 뿐이지 그것이 우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자가 먼저 지원을 받은 건 먼저 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아내가 그 다음에 지어진 것이죠. 여자가. 그런데 둘 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그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선후의 관계라는 것이죠. 누가 더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우열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어려워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먼저 왔느냐 누가 더 나중에 왔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거든요. 남자가 먼저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남자의 갈빗대로서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다. 그 이상한 것이 않지 않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남자가 이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여자가 그것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한 몸인데 어떻게 내가 가정을 세우겠냐는 그 역할의 문제일 뿐이지 전혀 그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우열의 문제로 가르쳐 주니까 우열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 에베소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는 25절과 25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만 우리가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떻게 복종하는지가 정확히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는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데 왜 복종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근데 왜 그와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냐면 우리 26절과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남편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같은 그 사랑을 받게 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목적, 사랑하는 그 방향이 이렇게 되려고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온전하게 그 세워주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 좋으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거든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이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내는 이 남편의 이와 같은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이렇게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온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도록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돌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한 몸이니까, 하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종한다 그럴 때 내가 억지로 내가 싫은데도 남편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어떻게 복종하셨나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마음을 가지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질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니까 한 뜻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된다?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잖아요. 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 또 아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로 한 뜻으로 만들 수 있죠?
이게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A를 좋아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해.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들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는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못해. 또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한계를 서로 만들어가는 거,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면 그때부터 내가 불편해. 라고 말할 때 그 불편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좋은데 왜 너는 불편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서로 어려운 것이죠. 서로 다르니까요.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양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그것을 더 좁히는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면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 간격이 좁혀져야 이것이 없어져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까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를 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것 같은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존재가 서로 다른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또 아내를 만드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아내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는데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담이 그 아내 없이 혼자서 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 혼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아담을 보였을 때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외로워 보였고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게 그를 도와줄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의 갈빗대를 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실 거예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된 것이죠. 왜 돕는 거죠? 남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것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그 목적,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열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원을 받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아내가 나중에 지원받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시면 1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러나 역할은 다른 거고 그 순서가 다른 것 뿐입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우열의 관계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될 때 이것은 우열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열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자꾸 그것을 우열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보시면 틀림없이 아담의 갈빗대로 아내를 지었다 하고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잖아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독립된 여자가 아내가 남자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한 몸에서 저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거는 어떤 감탄사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 뼈에서 이 여자를 그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죠. 그래서 이 하와는 이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돕는다는 게 뭐가 부족해서 돕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니까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다고 해서 더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도와야만 그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질서적으로. 그런데 이 남편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아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것을 선택했습니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든지 남편에게 묻는 거죠. 그랬을 때 남편은 그 선택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것을 결정한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운 데 있어서 이것이 좋은 일이면 아내가 뜻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면 거기에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좋아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 문제가 되죠. 남편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남편에게 좋으면 아내는 그게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거 싫은데 이렇게 말했을 때 어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아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무조건 이렇게 잘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보시면요, 31절, 에베소 5장 31절에서 30절까지가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33절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이라고 하는 이 같은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처럼.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복종합니까? 존경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내 뜻을 이루고 상대방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랑과 존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랑과 존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남편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뜻을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남편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바로 오늘 그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한 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한 몸,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결혼했으니까 한 몸을 이루어서 사니까 한 몸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뜻을 이룰 때 같은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이 서로 다르면 우리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는 너대로 가, 나는 나대로 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 때문에 그 일을 남편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아내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과 존경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피조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5장 22절에 33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